요즘 사람들이 유튜브를 참 많이 보죠. 유튜브를 보다 보면 자기가 전에 봤던 영상과 비슷한 영상을 추천으로 띄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설교 방송을 들으면 다른 교회 설교 유튜브 영상을 또 띄우는 것입니다. 먹방 유튜브를 보면 다른 먹방 유튜브를 띄워줍니다. 이것이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정보를 얻게 하는 장점도 되는 반면에 그 시각에만 머물게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기의 성향, 자기의 기호대로만 영상을 보는 것이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따라서 내가 봤던 영상의 성향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성향의 영상을 계속해서 띄우고 보게 만드는 것이죠. 가령 내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의 정치 유튜브를 봤다. 그러면 다음에도 보수적인 유튜브 영상을 띄우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자기의 생각을 옳다 생각하고 강화시켜 갑니다. 보수적인 생각의 영상을 봤다면 진보적인 생각의 영상도 봐서 균형의 시각을 이룰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외골수로 가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 갈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또한 젊은 층에서는 남녀 간의 갈등도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조만간에 젊은 층과 노년층의 갈등이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런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만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비슷한 사람만 어울려서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갑니다. 그러니 갈등이 누그러지기는커녕 증폭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쪽의 시각만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쪽 생각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쪽의 생각, 다른 쪽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자기 생각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인은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과 10장은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 연못에 가게 해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애써 덮고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죠.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다 싹꾼이고 거짓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과 10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많은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려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치광이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 예수님을 평가절하해버렸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귀신 들린 미치광이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마음을 닫은 채 자기 생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열리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 가운데 들어올 가능성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다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신앙이 열심히 있었고 신앙적으로 앞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음에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애써 그것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거부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닫히지만 않았다면 충분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꽁꽁 닫혀 있으니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셔도 무엇을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갈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너희의 신앙을 회개하라 촉구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영국의 윌리엄 헌트라는 화가가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성화를 그렸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 문을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밖에서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주 잘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세요. 노크하시고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지 억지로 문을 걷어차고 들어오는 분은 아니십니다. 귀신은 억지로 사람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 삼고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신내림을 받기를 싫어했는데 원치 않았는데 귀신이 하도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싫어해도 억지로 그 사람 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불구덩이 속에도 물구덩이 속에도 미치광이처럼 끌고 다닙니다. 그게 귀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다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이세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녹화하시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도 문을 닫고 있으면 예수님은 들어가고 싶으시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만드시면 되지
왜 따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아담이 따먹자 벌을 주시냐고. 하나님이 이상한 분 아니냐고.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었다면 아담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존재, 그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고 기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것처럼 무서워서 그 앞에서 열심히 박수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김정은을 사랑해서 좋아해서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렬히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려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문을 닫고 있으면 말씀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거니와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예요. 그러니 내 생각을 기꺼이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꿀 작정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마음을 여시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오늘 가정주일이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거부하고 마음을 닫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자녀들을 인도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녹화하시는 그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도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닫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 마음을 닫고 예수님께 마음을 닫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 대해 마음을 닫아버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아직은 모르지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내게도 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하시는 그 경험을 사모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마음을 닫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바뀌질 않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끝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선입견과 편견이 되어서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막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을 여셔야 내 마음, 내 신앙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과 우리 신앙과 우리 마음을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게 해야죠. 그러면 내 마음을 기꺼이 열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열려야 예수님의 음성도 들리는 것이고 내 마음이 열려야 예수님의 인도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귀신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귀신은 사람이 잘 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목적을 어떻게든 사람을 이용해서 이루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눈 뜨건 눈을 감은 채 있건 그건 귀신은 상관없어요. 귀신의 눈을 뜨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세상 그 무엇이 하찮고 못나고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고 실패한 나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을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잘것없이 하찮은 존재인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우리를 돌볼 리가 없으니,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고 책임져 줄 이가 없으니 예수님께 기꺼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쳐야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 다시 마음을 열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것과 동시에 교회에서도 보면 성도들 간에도 마음을 닫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마음을 닫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사람만 내 안에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내 안에 못 들어오십니다. 교회는 문을 닫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을 닫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을 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성도들 간에 마음을 열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여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히면 모든 것이 다 닫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만 바른 관계에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마음을 닫고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 간에 마음을 닫고 있다면 하나님께도 마음이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성도들 간에도 마음이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하면 넘버 원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10계명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가장 큰 계명에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위치에다 위치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로 가장 큰 계명을 이루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과도 우리는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없다면 하나님께도 마음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서 마음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계속해서 닫혀 있으면 문제입니다. 왜입니까? 신앙인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을 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 음성이 들린다면 내 미움을 누그러뜨리고 내 분노를 내려놓고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서로 간에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면 서로 간에도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만날 날이 머지 않았는데 뭐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예수님을 고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갈망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호대하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인들의 공동체니까요. 하나같이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죄인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그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의 문제를 덮어버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이 열리면 서로 간에도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우리 신앙도 교회도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밉고 싫으면 시자 들어간 건 다 싫어진다면서요. 시댁도 가기도 싫고 시금치도 시래기도 다 싫어진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말에.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전한다. 밉게 보면 다 미운 것이고 예쁘게 보면 다 예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간에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 다친 마음이 있다면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도 우리가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에 서로 간에 다친 마음도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성도 간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도들도 더 많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